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4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잘 믿을 것 같다. 잘 믿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상,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내가 뭘 봤다고 그리고 혹은 그것이 내 눈에 펼쳐졌다고 우리 믿음이 쑥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쯤은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그의 전면에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모세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계속 우상 만들고 백성들은 계속 반항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광이 어떤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영광은 그가 직접 대면은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하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 베일을 가리고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야 그분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친해지면 제가 좀 얼굴 좀 뵈면 좋겠다고. 이 모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 땅에 내려가면은 백성들은 반역하고 죄짓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제가 이거 도대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반은 들어주셨고 반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내가 너에게 내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 전면은 보지 못한다.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서 너의 얼굴은 가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손을 뗄 때 너는 내 뒷영광은 뒷모습은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형체의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뒷모습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의 전면의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얼굴을 배울 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때까지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셨느냐? 예수님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고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문하실 때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방문하시죠. 그렇게 방문하셨던 때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봤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가 풀무불에 다니엘이 아니고 새 친구들이죠.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나옵니다. 그 신호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잠깐 왔다가 인간의 형체만 띄고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던 조물주가 피조물처럼 된 그리고 그 육체를 입은 존재로 이 땅에 와서 그의 모든 영광은 가려진 채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1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는 그 말씀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는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한테 오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미 1장에 그 내용을 다 얘기하고 나서는 1장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소개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거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가운데 우리는 1장부터 14장 오늘 읽은 내용까지 그분이 어떻게 거하셨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행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영광과 말씀과 지진과 이런 것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마지막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실은 이 자연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지진, 깜깜함, 혹은 큰 바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방식이 구약에 나타난 대부분의 방식입니다. 모세만 딱 빼고 한 번 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곁에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인간과 함께 머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말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알아듣게 같이 먹고, 알아듣게 같이 걷고, 알아듣게 같이 그 가운데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고, 알아듣게 제자들께 특별히 비유를 또 설명해 주시고, 알아듣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말은 아버지 형제 자체를 봤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인자함과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한 뜻과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잘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한 모든 행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 너희들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하신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답답하셨겠어요.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말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설명하고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의 성품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장소 가면 딴 말하고 있잖아요.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더니.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앞에서는 도마가 그런 말을 하지를 않나. 빌립이 이런 말을 하지를 않나.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엉뚱한 말들을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겠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분의 인격이라면, 이분의 그 베푸시는 사랑이라면 아버지는 이런 분이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유추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도 유추해야 되고 구약에 나왔던 우리 신앙인들도 유추하고요. 하나님도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 이성으로만 유추하면은 오해가 생기지만 이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관계를 이해하면 오늘 뒷부분에 가서 나와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 우리까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어떤 공식이 성립됩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엮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어떻게 교통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는 것처럼 말씀 안 하셔도 다 교통하지만 그걸 연결해주는 가장 긴밀한 영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이다. 나의 영이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많이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연결해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흐릅니다. 수면이 운행하는 것도 영이라고 나와 있으며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성령님은 물처럼 움직입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한 곳에 가만히 머무시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는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불이나 물이나 바람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위격의 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엮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역할로 하고 계시느냐면 성령의 역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까지 포함해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걸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자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살아가는 자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저한테 좀 가져와 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고 무엇이 그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가치 있는 건 이 세상이나 또는 저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겠지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청동 거울이니까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대략적인 모습만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아, 보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완벽한 경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목적은 어디냐?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부부가 결혼했다고 깊이 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고 친밀해지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렇게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져야 돼요. 친밀함을 추구하자. 그걸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함을 저는 삶에서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과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며 그 놀라운 친밀함을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가장 즐거운 것, 가장 기쁜 것,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